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렇게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존재이실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아마 다 예수님 믿으실 겁니다. 믿음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왜 예수님 믿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동 같은 곳에 가보면 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복음을 아주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8글자로 표현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 잘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복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피 흘림의 제사, 피 흘림의 속죄는 구약에서부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하여진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피 흘림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흠이 없는 양과 소를 가져다가 그들 가운데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대신에 이 양과 소를 죽임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서 내 죄가 속하여지는 것, 내 죄가 대속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 그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나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천국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 구원의 도식, 이 복음의 도식 안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면 우리의 죄는 사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셔도, 어쩌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 복음 안에서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쩌면
부활이라는 것이 참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굳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어도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라고 했는데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니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 같습니다. 실제로 부활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누구보다 이단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구원의 도식, 이 복음의 도식 안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 안에는, 이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무언가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복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20조 원. 20조 원이라는 빚을 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이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단순히 1억, 2억만 빚을 져도 이거 살아가는 일이 막막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것들을 요즘 보면은 1, 2억, 3억 이렇게 우리가 사기당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빚을 지면 이거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20조라니 이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 사면초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빠져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빼앗겨야 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도 다 이제 노예로 팔려갈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입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은 주인을 찾아갑니다. 왜냐? 주인에게 이 종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찾아가서 종은 주인에게 간절히 빕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조금만 기한을 연장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빚을 어떻게든 갚아볼 테니 좀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그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도 종을 보니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기한을 늘려준다고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을 노예로 팔아버리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에 주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마음 안에 연민의 감정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종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좀 기한을 늘려달라고 원했는데 단순히 기한을 늘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큰 선물 받은 겁니다. 살았다입니다. 종이 처음에 주인에게 나아갈 때는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에게서 다시 밖으로 나올 때는 기쁨과 환희를 안고 나옵니다. 이제 살았다. 내가 드디어 살았다. 살 길이 열렸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가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신의 친구를 마주합니다. 이 친구,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친구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 약 45만 배의 차이라고 합니다. 45만 배지만 나에게 빚을 졌던 이 친구를 보니 종이 화가 납니다. 이놈 새끼, 내가 얘를 잡아야겠다. 그러고서 멱살을 잡고 빚 갚아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살려달라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종은 다 까먹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까먹고 이 친구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둬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주인은 분노합니다. 종을 불러들이고 종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너의 친구를 향해서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느냐? 라고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주었던 은혜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금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이웃을 향한 용서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 이것이 가장 기본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 복음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종에게 비탄감이라는 은혜, 선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물에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물은, 이 은혜는 받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종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종입니다. 주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쳤고 큰 빚을 졌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주인의 오로지 선한 뜻으로 그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둘째로 이 은혜는 먼저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주인은 종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선한 뜻으로, 선한 의지로 이 종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은혜는 아낌없이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은 단순히 이 갚을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기한만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넘치는 은혜를 베풉니다. 기한만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 자체를 다 탕감해 줍니다. 50%, 80%가 아니라 100% 한 틈에 빈틈없이 온전히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보답을 기대하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물, 은혜라는 것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그냥 선의로 주는 것입니다. 이 보답을 기대하고 주면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뇌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종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보답하기를, 무언가가 기대한 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한 바를 하지 않았을 때 주인은 다시금 종에게서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종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베풀었다면 종이 자신의 친구를 감옥에 잡아 가두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이미 조건 없이 베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은혜 받은 자답지 못하니, 선물 받은 자답지 못하니, 나에게 어떠한 보답하는 자답지 못하니 다시금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고 이 종을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의무와 책임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제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이 구원은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격을 따지지도 않았고 먼저 베풀어졌고 풍성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답이 필요합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약속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다운 천국을 약속받은 자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그 고난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속건제라는 표현은 처음 속건제를 소개하는 레위기 말씀에만 나오고 그 뒤에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속건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면 끝난 것이 속죄제입니다. 이 양이 죽고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가 끝납니다. 근데 속건제는 다릅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뒤에 반드시 배상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약 25%를 더해서 원금의 4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책임이 따라오고 이 책임까지 마무리해야만 속건제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 책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약속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있구나. 천국 가는 걸로 끝이 아니구나. 약속받은 걸로 끝이 아니구나. 그 다음이 있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성경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핏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성령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아들로 확정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통치권을 가진 주인이 되셨다.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가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에게 패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던 그 사망을 대신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쓸어버리시고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주권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권자가 되심에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형리 말씀을 보면, 사형리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림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왕좌에 우리는 내려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올려져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참 좋습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불편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고 나의 명예를 위해 살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고 싶지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건 싫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거북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좋은데 부활한 예수는 싫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정말 고된 노역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의식에 찌들어서 그곳을 벗어날 생각조차를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철저히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탄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 모세 때문에 우리의 노역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좀 치워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좀 이렇게 치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세를 치워달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모세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바로가 만든 질서와 체계 아래에서 조금은 더 편한 노예 생활하기 원하는 겁니다. 이 노예 생활 벗어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하지 않고요. 조금은 더 편한 노예 생활, 조금은 더 부유한 노예 생활, 조금은 더 안락한 노예 생활을 원하는 것이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노예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길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모세를 치워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이들은 노예의식에 찌들어서
그 구원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바로의 노예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더 편한 노예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작은 존재로 여기고 그냥 하나님을 그저 바로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아래에서 조금은 더 편하게 살게 해주는 존재 정도, 도구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내 것입니다. 내 물질이고 내 시간이고 내 몸이고 내 자녀이고 내 인생이고 내 욕망입니다.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다 내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기 바쁩니다. 다만 예수님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천국 갈 때 잠깐 필요한 열쇠 정도, 혹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한, 조금은 복받아서 부유하기 위한 존재 정도인 거지, 이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는 것은 죽어도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욕망만을 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입니까? 더 배불러야지, 더 쌓아둬야지, 더 부자가 돼야지, 더 나를 채워야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가 커져가야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지, 나의 평안과 안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찬양한다,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삶입니다. 부활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불과합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 이기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감동 주신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결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